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좀 있으셔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말씀을 이 가을에 이 추수의 이 결실의 계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데, 지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이라는 열매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락이라 좀 차원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죠. 희락이라는 단어가. 근데 우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이것입니다.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joy예요, joy. 그래서 그렇구나. 이 joy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 이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나세요? 사시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 재미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재미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희락, joy, 즐거움, 기쁨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를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추구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소한 재미들은요 그냥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미 보다가 이 세상 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 이 조이, 이 기쁨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적인 선물을 받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뻐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셔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화를 내시면서 아니죠. 근데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기뻐하라.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말이죠. 이런 푸념이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기뻐하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시는가? 관심이 없으신가? 그런 의문이 만약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신 이유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기쁨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즐거움의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요,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으면 이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 기쁨을 잃지 않기에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길을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등장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몇 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시냐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나? 희락, 기쁨이라는 결실이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희락의 결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도 파송을 받는 70명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우리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희락입니다. 그때의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드리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꼭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그 첫사랑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사랑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교회 앞에 편지까지 보내시잖아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아, 첫사랑 찾아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첫 만남, 그 경험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억이 분명치 않으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났고 언제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가 그와 같은 깊은 경험이 아직까지 없다면 예수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0명의 전도 대원들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희락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왜 희락인가? 왜 기쁜가? 변화를 받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장면이 나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만남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낮 12시쯤에 그 우물 곁을 지나가다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쩌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목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우물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심령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는 그 경험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내게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를 지목하셨고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와 1대1로 만나기 위하여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만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과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심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다 이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을 때 뭐라고 말을 건네셨나요? 나 물 좀 달라, 목마르다, 이렇게 말을 건넸을 때 경계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피하고 싶어 했어요. 아,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경계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피하려고 하는 여인을 붙들고 대화를 이끌고 가시죠. 그래서 처음 하신 대화가 뭡니까?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띄었겠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인가 보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잘 이끌고 가시죠. 갑자기 화제를 바꾸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나는 너를 안다. 너의 과거, 아니 너의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비한 능력,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인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분 앞에서는 내가 감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신 이분.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의 화제를 또 한층 높이십니다. 무엇으로 높이시나요? 예배하는 삶으로 높이셔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말씀하시고 유대인의 예배 말씀하셔요. 예배의 겉모습, 예배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다. 장소에 상관없다. 스타일에 상관없다.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드디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최고의 높은 경지로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래서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뜨게 되었고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순간부터예요.
여인의 행동이요. 어떻게 했나요? 물 길러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변화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희락이에요. 여인이 왜 난 12시에 우물가에 물 길러 왔는지 우리가 압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왔나? 창피하니까. 자기의 삶이 가난하고 지치고 능력 없는 한 여인의 삶이 남자들을 의지해야만 이어갈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이 기구한 삶이 창피해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물물 길어보셨어요? 여자분들 혹시? 저 어릴 때 우물물 있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그 우물에 빠져본 적도 있어요. 어리니까 저의 체중이 두레박에 담겨있는 물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그런 적도 있어요. 우물물을 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한 여인의 연약한 몸으로 매일같이 우물물을 길러 나와야 한다라는 이 삶의 굴레, 얼마나 힘들어요.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오늘도 물 길러 가야 되나? 누구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도 만나야 합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그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는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변화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은혜라고요, 변화는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때 변화되는 그 새로운 삶, 얻게 되는 새 생명,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희락이라는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요, 맨 마지막 2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인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성경의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 2권을 손에 들고 나타나실 겁니다. 그 한 권은 생명책이에요. 또 한 권은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신 책이에요. 분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예수님께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 행위 책에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 차마 제발 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책은 어린 양의 손에 들고 오실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고백하시면 참 좋은데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고백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고백이 금이에요. 고백이요. 그러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괜찮습니다. 말 안 해도.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네가 아는구나 제대로. 내가 네 이름 책에 썼지. 그걸 네가 표현하니 아이고 내가 다 기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 적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늘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희락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갔나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생명책에 아무나 이름 기록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과연 자격이 있어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나?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이럴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본다. 아니에요.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본다라는 건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결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 사모해야 돼요. 저도 그 안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그 무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들어가 있을걸? 어떻게 그걸 우리가 감히 장담하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는 일이 뭡니까? 70명 모여, 2명씩 나가. 파송하실 때 예, 그리고 모이고 예,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유, 저는 바빠서, 아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아유, 저는 뭐 다리가 아파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저는 성격상 예외 없어요. No excuse. No excuse. 무조건 이 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날의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고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확신을 가지고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상관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맺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근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면서 왜 어린 양과 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실까요? 너희들은 가서 이리들한테 잡혀 먹어야 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가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그래도 가야 하느니라,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앞서 보내신다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앞서 보내신다고요. 너희들이 먼저 가. 뒤에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어린 양과 같아서 아무 능력이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뒤에 가고 있느니라. 그 전도대원들에게 행동 지침까지 가르쳐 주셔요. 준비하지 마라.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패키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을 만나면 먼저 평안의 인사를 전하라. 너희들을 대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대접받아라. You deserve. 너희들은 자격이 있느니라.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단절해버려라.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리고 선포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라. 너희들에게 내가 능력을 부여하노라. 능력을 행하라.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부러워. 그다음 말은 안 할게요.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비록 어린 양들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갑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 with joy, they returned with joy,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대요. 왜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셨나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으니 우리 알아야 돼요. 자,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당연하지. 뱀과 전갈을 밟은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한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기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 안 기뻐요? 승리인데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기쁨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 최고의 기쁨, 이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임을 깨달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어느 것도 놓치지 말자고요. 귀신들이,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계시죠?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속삭입니다. 태초부터 썼던 방법은 흉포한 모습이 아니에요. 호러물이 아닙니다.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데 공격이에요.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유혹인데요. 옷은 유혹인데 속에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나온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탄이 건드리는 양심의 문제예요. 너 그러고도 정말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반성 좀 해라. 참 헷갈려요. 그렇지. 아유, 내가 뭐라고. 그 겸손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분별 잘해야 돼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악한 영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너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사탄이 조장하는 건 분열입니다. 분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지. 내가 뭘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중간이나 가자. 분열이에요. 분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뭘 갚아요? 뭘 갚아줘요? 당한 대로 갚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한 대로 갚기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우리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녹여주는 거예요. 녹여내는 게 능력이라고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예, 맞아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구경이나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70명 전도대원들이 아유,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혼자 가서 하세요.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안 하셨을걸요? 그래? 너희들은 그럼 자격 없겠구나. 그러나 그들은 나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갔더니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그거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구나, 생명책에 기록됐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려면 이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예수님 믿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 해야 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전하여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면 이제 생명책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지만 나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발휘되어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귀신 떠나가는 건 그건 유도 아닙니다.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추수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희락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여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세상에 나아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0